이기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이겨야 되고, 네, 눈싸움을 하더라도 이겨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고 싶어 하고, 특별히 나의 자녀라면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가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승리한다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승리라는 게 또 어떤 건가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다시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싸워보셨나요? 많이 싸우셨나요? 네. 어렸을 땐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네, 결혼해서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하고도 싸우고. 우리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경쟁을 할 때도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치 싸움도 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조금 남아있지만 세상 살다 보면 다양한 경쟁들을 하는데, 입시 때도 눈치 싸움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학력고사 보셨던 분들은 정말 입시 때 그 경쟁률 그거 보고 이렇게 원서 어디다 넣나 그거 가지고 눈치 싸움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뭐 사업도 경쟁을 하죠. 또 운동 경기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의 현실을 봐도 특별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어떤 경쟁을 합니다. 때로 경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할 때 발전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 나와 누군가 겨룰 사람이 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특별히 뭐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혼자 뛰는 것보다는 같이 뛰는 게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과 경기를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잘하는 사람인데 혼자 뛰면 본래 실력도 잘 안 나와요. 또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사람과 같이 경쟁하면 그 이상의 결과를 나오기도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면 자기 기록도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에 그런 경쟁을 우리가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끝나고는 서로 잘했다고 뭐 격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이제 제단을 쌓고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쌓은 그 제단에 하나님이 이제 불을 붙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고 할 때 이 싸움의 개념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처럼은 보이지 않지만 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것이 큰 전쟁으로 벌어지거나 큰 다툼이 되기도 하죠. 그럼 감정 싸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감정 싸움, 질투, 그것도 감정 싸움이에요. 뭐 시기하는 거, 그것도 그렇죠. 미움, 뭐 이런 것이 실제로 누군가 대상을 놓고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
그것도 싸움이에요. 자기 안에서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질투죠. 또 에서가 야곱에게 가졌던 마음, 아버지가 자기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고 야곱이 그걸 빼앗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미움에 대한 감정들, 그것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감정 싸움이에요. 근데 감정 싸움은 그것만 있는 건 꼭 아니에요. 서운함은 어떨까요? 서운함. 여러분은 서운함 전혀 없으시죠? 믿음으로 다 사시니까. 서운함은 뭐 그거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 인생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러고 살고 계시죠. 그것도 사실은 누군가의 대상을 놓고 내가 감정으로 싸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런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 서운함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차라리 겉으로 치고받는 거면 그냥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싸우는 것은 이 뿌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할 때 그게 쉽사리 끝나지 않잖아요. 2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게 해결되지 않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은 물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논쟁을 일단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이제 그리스 아테네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덴에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은 어디냐면,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가면, 아테네에 가면, 여행 가보신 분들, 안 가보신 분들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 신전 막 나오는데, 파르테논 신전 막 나오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언덕 밑에 있는 이제 조그만 돌 언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인데, 거기에서 이제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을 해요.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 18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또 그 그리스 그 아덴 회당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혹은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말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웠다는 거죠. 이때 바울이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 싸우는 거지만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싸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또 경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쟁 중에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논쟁이 있는가 하면, 논쟁 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다툼도 있습니다. 자기 고집만 가지고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성도 필요 없어요.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누가 이기는 사람일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 다 이제 섞여 가기도 해요. 그때 싸우다 보면 이제 감정이 들어가고 뭐 의견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싸움들이 진행될 때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그래서 단절되어 버리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싸움, 다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실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뭐 경쟁이라든지 뭐 질투, 시기, 마음의 감정 싸움이라든지 논쟁 같은 경우는
때로는 물론 치고받기까지도 하지만 나중에 가면 그런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지만 먼저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상하기도 하고 죽게 되는 일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서로 빼앗기고 파괴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얻지만 전쟁에 지면 정말 막대한 피해를 이제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이기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배워야 할 싸움의 한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씨름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는 시험이 거기에 포함되기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이제 광야로 가시고 40일을 이제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하는 자가 시험할 때 먼저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이게 먹느냐 안 먹느냐, 세상의 영광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실제는 뭐냐면 믿음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험은 물론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시지만 또 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어떤 특별한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장차 올 모든 일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싸워 나갈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을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오실 때 여러분은 시험이 없으셨나요? 아, 이렇게 비가 오는데 꼭 가야 되나? 유튜브로도 봐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지난주까지는 내가 열심히 갔으니까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대학교 16주 수업하면 한 번 내지 두 번은 빠져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52주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그냥 좀 빠져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A+ 받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도 성적에는 크게 뭐 지장을 안 받으니까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죠? 좀 빠지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매 순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로 인해서 여러분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싸운다는 것이 정말 도끼를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보셔도 돼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이것이 막 항상 긴장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싸움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모든 싸움에 대해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싸움에도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때로는 선의의 경쟁에서조차도 이기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자, 여러분, 저희 교회 밑에 내려가면 탁구대가 있는데 탁구를 운동을 위해서 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치다가 나중에는 3판 2승제로 하다가 3판 2승으로 안 되니까 5판 3승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겨야 돼서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걸까? 어떤 삶을 사는 게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많은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을 때, 가졌을 때, 성취했을 때, 이것을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감정 싸움이든 논쟁이든 전쟁이든 상관없이 거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얻어냈을 때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하냐면 경쟁자를 밀어냈을 때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 싸움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 때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울면, 제가 코피 터지면,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논쟁에서는 언제 이겼다고 생각하죠?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반박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때 이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에서는 어떤 때 이겼다고 하죠? 왕을 죽이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영토를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혹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많은 재물들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승리인가 하는 거죠. 승리인가?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상당수는 선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수를 쓰기도 하거든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는 거예요. 악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지상주의일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떤 때는 악으로 이기기만 하면 돼요. 그게 악해요. 방법은 악해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는 것이 승리라면 하나님은 승리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모습은 마치 그 당시에 로마 권력 앞에,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은.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들이 옷을 벗기면 벗김을 당하고,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맞고, 모욕하면 그 모욕하는 말 다 그대로 듣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위에서 정말 아무 힘이 없으신가? 아무 능력도 없으신가? 라고 보여지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0절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대속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악한 일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헷갈리신가요? 하나님의 뜻 선한가 악한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을 이기신 걸까요?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승리한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때로는 십자가에서 모욕당하는 것처럼 모욕당할 수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면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 되는 거죠.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한 건가? 아닌가? 그래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사는 건지 이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 애굽을 버리고 떠나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 한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인도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광야에 있는 그 시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보이는 건 광야뿐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도 맞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시간적으로도 보면 가까워지고 있고 거리로도 보면 물론 이제 광야를 이렇게 유리한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삥 돌아간 적도 있었지만 시간적으로도 보면 가까워지고 있고 거리적으로 보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한 가운데서는 이게 내가 잘 가는 건지 내가 잘 선택한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계속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의심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불평하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는 지금 당장 사실 결과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 지금 당장 모를 수 있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곧 지금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 내 믿음을 지키고 서 있다면 이미 그것이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승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지금 이 말씀으로 본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 중에 무엇이 승리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택 가운데 남 보자마자 그냥 막 욕하고 저주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제 다 하셨으니까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오늘 권사님 오신 분 중에 장로님 오신 분 중에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축복해주고 그러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승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빌어주는 말 가운데는 어떤 것도 사실 포함되어 있냐면 용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모욕한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의 선포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겐 그 말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축복하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는 것, 복을 비는 것도 축복이지만 용서하는 것도 그가 잘 되게 하는 또 다른 축복의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남 축복하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남이 나를 해주면 참 좋은데 내가 남을 축복하기만 하면 나는 축복하기만 하고 받는 건 없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 것만 다 좋은 것만 주는 것 같고 나는 받는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하는 게 손해가 아닌 것은 여러분 그 축복을 빌어서 받을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은 누구 거가 될까요?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이 안 될 만한 사람이 있으시면 열심히 축복해 주세요. 나한테 올 거니까. 그죠? 저분은 내가 축복해도 그릇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막 축복해 주세요.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게 때로는 심정적으로는 내가 손해본 느낌이 사실 드는 게 맞아요. 이거 손해보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손해인 것 같아. 근데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니까. 만약 복을 빌어주었는데 나에게 돌아올 것이 된다면 더 많이 축복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사실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 있잖아요. 봉사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해도 어떤 때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적당히. 한국은 참 적당히의 기준이 없어서 문제긴 한데 적당히 하자라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스스로의 타협점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적절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절하게가 아니라 적당히로 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줄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부분을 이렇게 자꾸 줄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적당히가 이제는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의 삶에 있어서 공통점은 누군가의 미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던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이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고 이방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미친 짓도 하기도 하고 살려고, 왜냐면 다른 나라 땅에 들어갔으니까 살려고 미친 짓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를 미워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보복할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울 왕이 자신을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면,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긴 거예요. 그들을 눌렀으니까, 그들의 것을 내가 빼앗았으니까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긴 거냐면 악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승리예요. 세상적인 걸 보면 승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긴 게 아니라 악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면 그 순간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최종은 뭐가 되는 걸까요? 악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통쾌할 수 있어요. 이긴 것 같으니까, 짓눌렀으니까 이긴 거 맞아요. 그런데 악으로 악을 이겼을 뿐이에요. 악으로 악을 이기면 그건 악에게 결국 진 거예요. 진짜 승리는 뭐가 진짜 승리냐면 선으로 악을 이겼을 때 그것이 진짜 승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진짜 승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악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